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 이름이 경자이신 분들은 경자이신 분 손 들어봐요. 이름이 경자.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옆에 있는 예산 교회 사모님이 김경자예요. 그분 이름이 경자이신 분들은 특별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꼭 여기는 없으셔가지고 좀 아쉽네.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과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다음에 24절로 뛰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대덕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대덕 수양관에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자들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또 기독교 지도자 모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아울러 이제 올해가 2020년이잖아, 그죠? 2020년 올해 이제 해외로 파송할 군유스코 19기생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륙별 지금 2차 마지막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좀 교제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군유스코 학생들을 해외로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제 19기면 19년째인데 그 훈련을 이렇게 할 때마다 뭘 마음에 느끼느냐면 이 IYF가 없었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 IYF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굿뉴스코가 없었으면 이 학생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겠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 훈련을 하면서도 참 이제 마음에 그 IYF나 굿뉴스코가 있음이 마음에 그렇게 소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로운 해를 맞으면 늘 마음에 좀 새롭게 살아보자고 결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째 올해도 좀 결심들을 좀 하셨습니까?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 먹지요. 뭐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좀 여기는 강릉은 의자가 좋아서 머리 목받침이 딱 맞죠.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조금 듣다가 보면 또 잠이 잘 오니까 너무 이렇게 주목하여 보지 마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같이 이제 한 시간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반에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로 나가는 우리 학생들 같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잠비아, 또 짐바브웨, 케냐, 이제 이런 나라에 나가는 이제 학생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해외로 나가려면 무언가 많이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 파송하기 전에 이제 그 워크숍을 해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면 또 지역에서 이제 보충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름과 겨울 수양회 때 그 대륙별 이렇게 훈련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에 나가는, 그리고 남미에 나가는 이제 단원들을 훈련을 하고, 오늘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수료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파송하기 전에 소양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되냐? 해외 굿뉴스코 봉사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뭐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추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처럼. 그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 안 살아왔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를 받게 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잘 이렇게 시간마다 잘 이렇게 참여를 하느냐. 그러면 그 피 끓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끓다가 조금 좀 잦아지는 연세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끓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학생들을 몇 시간씩 이렇게 앉혀놓는 게,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앉아 있는 게 쉽겠어, 안 쉽겠어요? 절대 안 쉽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하여튼 이 한겨울에 대덕은 밑에보다도 온도가 항상 2, 3도 낮잖아요. 여름에도 뭐 아래 동네가 30도면 거기는 한 2, 3도 낮아요. 그래서 한 27도, 6도 되면 밑은 좀 더워도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또 산이니까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또 물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이 강릉하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고, 또 대덕에도 한 번씩 오세요.
이제 거기는 밥맛도 좋고 또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혈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물맛도 좋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 거기 있으면 웬만한 그 뭐 병들은 한 3, 4일 있으면 낫는가 봐요.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서 3일, 4일 훈련을 받는데 지긋하게 이제 앉아 있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이제 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 사는가,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느냐? 어제 제가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 한 6시 넘어서 제가 대덕에서 출발을 해서 강릉에 도착하니까 한 10시, 거의 11시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대요. 그랬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래,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왜 죄 사함을 얻어야 되냐?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냐?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함께 좋아 안 좋아요? 요즘 시대는 함께가 자꾸 깨지고 있잖아요. 함께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됐다,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간들, 또 무슨 일을 만난들, 때로 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이가 아프리카에 어디를 가든, 아프리카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어디에 가든 뭐 만만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너는 지금 뭐 언어도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돼?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죄사함을 얻는 거야. 죄사함을. 이제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죠. 우리 IYF 학생들 훈련시켜 보낼 때 영어의 나라에 가면 네가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스페인어를 하는 나라에 가면 네가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언어는 나가서 좀 배우기 쉬운 언어는 한 두세 달 고생을 하면 대학생들이니까 또 금방 또 습득이 되고, 또 그 언어를 하는 나라에 계속 있다가 보면 이제 또 언어도 숙달이 되고, 한 좀 어려운 언어는 5, 6개월 지나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것, 소양을 갖추는 것, 많은 것이거나 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너희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끌리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창세기 27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창세기 27장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그러면 복 받는 장, 그렇잖아요. 복. 자, 창세기 27장에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서 그동안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곤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이제 즐겼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런 별미를 먹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에서를 통해서 그 별미를 먹고 내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 안 좋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머리에 베고 잠자는 베갯모에도 복을 그려놓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어디든 복 그려놨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또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이제 새해 되면 듣죠. 저도 이제 복을 받으라고, 많이 받으라고 듣고 복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은 이제 어떻게 받느냐? 자, 이제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내가 복 받을 때가 됐구나 싶어서 자기의 활과 전통을 가지고 들로 짐승을 잡으러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의 아내며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드디어 오늘이 D-Day구나.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그래서
야곱이 집안 어디에 있다가 예 어머니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오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오늘이 그날이야. 아니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야 내가 네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네 형 에서에게 복을 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네 형 에서가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들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로 잡수시게 하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야지. 자 그러자 야곱이 대꾸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복은 좋지만 형님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서 자 형님은 어떤 사람?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 어머니와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간절합니까 안 합니까? 어머니는 누가 복을 받기를 바래요? 어머니는 왜 야곱이 복을 받기를 바라죠?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아이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속이고 나아가서 형 대신에 복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복은 이삭은 에서를 준다고 그랬지만 원래 이 복은 누가 받아야 될 복입니까? 원래 누구의 복이겠어요? 그렇죠. 이 원래 이것이 야곱의 복이에요. 예? 자, 야곱의 복인데 그 앞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결혼한 이삭이 그 리브가와 같이 사는데 자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그 태 안에서 막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왜 이렇게 뱃속이 요란하지?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눈다. 자 23절에 여기 이제 성경에 띄어졌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 리브가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인 이삭이 언제 복을 준다라고 할까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삭이 남편이죠. 에서 거기 있느냐 하고 에서를 부르면 아니 오늘인가. 에서 거기 있느냐 하고 부르면 아니 오늘인가.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마다 혹시 이 날이 그 날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됐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이 야곱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염소떼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간절해 안 해요? 야곱은 어머니 무슨 얘기합니까? 형님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 형과 나를 구별을 못할 것 같습니까? 복 좋지만 복 못 받을 겁니다.
복 못 받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인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합니까? 예? 자, 쉽게 갑시다. 부모가 간절합니까? 자식이 간절합니까? 늘 부모가 간절하죠. 굿뉴스과에도 훈련하는데 교사가 간절합니까? 학생들이 간절합니까? 교사들은 어쨌든 요놈을 좀 조금이라도 좀 말씀이 좀 들어가고 변화가 되면 어쨌든 보낼라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요셉이라는 좀 나이가 좀 든 단원이 우리 반에 왔어요. 야, 너는 어떻게 우리 반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 굴곡이 많아서 목사님이 한번 그 굿뉴스코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죠. 야, 그러면 너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너 몇 시간마다 끝나면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고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고 난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냄새를 금방 맡는데 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담배를 좀 가능한 한 끊으면 좋겠다. 그래도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야, 너 그래가지고 나가겠나? 그럼 못 나가겠다. 너 유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유급 시킬 마음으로 유급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내려고. 그런데 정말 학생들은 간절하지 않더라고. 야, 이게 우리 사역자들 교제를 할 때도 목사님은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자,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마음을 안 돌이키는구나.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향한 간절함을 발견을 한 것이거든. 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하신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듯이 지금 리브가는 간절한데 야곱은 여유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유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이 여유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에서가 곧 돌아오잖아요. 에서가 지금 들에서 사냥을 해서 곧 돌아온다는 거지.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사냥이 잘 안 되지? 오늘은 왜 하살이 이렇게 빗나가지? 오늘 왜 짐승이 왜 잘 안 나타나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지금 어머니는 간절한데 야곱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대꾸하고 이유를 대니까 그 생각을 잘라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잘라줘야 돼. 그 생각을 잘라내는 것을 이면적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이면적인 할례가 있어. 내가 복을 받는 부분에 생각이 방해가 되거든.
성경 다 뒤져봐요. 생각이 방해되지. 이사야서 말씀에 땅이여 들어라.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무엇의 결과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래. 이 생각을 잘라내는 것을 이면적인 할례라고 했단 말이죠. 야곱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이고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8절.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에 눈 뜨신 분들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13절 시작.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PPT를 한번 그림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제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낙동강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강원도 태백의 황지연못 들어봤죠? 이게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 흐르는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에 대해서도 한강. 자, 이게 항지연못에서 이제 낙동강 하구까지 총 길이가 얼마요? 510km. 우리나라 낙동강 길이가 510km래요. 그리고 그 강의 유역 면적은 23,384 스퀘어미터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어디입니까? 한강이죠, 그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저 롯데월드도 보입니다. 자, 한강은 이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금룡소라는 곳입니다. 이 태백입니다. 자, 다음 한강의 발원지 한강은 길이가 494km입니다. 또 면적도 저렇게 나옵니다. 35,770. 그 전에 넣으세요. 그 전에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자, 이게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예요? 태백시에 있는 금룡소라는 곳입니다. 금룡소. 그리고 자, 이제 좀 다른 것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건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이라 그러죠. 산 높이가 얼마예요? 2,814m인데 저 멀리 보이죠? 멀리 이게 평지고 멀리 보이죠? 이제 저게 뭐가 있냐면 만년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인 것 같아요. 소리 좀 키워봐요. 그 전에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안 넘어갑니까? 또 좋습니다. 자, 그게 이제 헐몬산이 팔레스타인 땅의 제일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 땅 북쪽에 그 헐몬산은 그 세 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요르단 이 세 나라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시편 133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 자,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거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세 절 되어 있는 시편 133편에 그 헐몬산이 이제 이 헐몬산인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물론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으니까 만년설이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은
자, 여러분, 이 공기의 흐름은 이 홀 안에서도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으니까 이 이슬이 헐몬산에 차가운 공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쫙 내려오다가 더운 공기를 딱 만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 결로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결로 현상이 이슬이 되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대기의 온도가 딱 낮아지면 그 나뭇잎이나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헐몬산입니다. 예, 멀리 보이죠? 자, 요게 동영상인가 보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플레이가 됩니까? 야, 이게 어때요? 헐몬산입니다. 자, 그 전에. 예, 이제 그까지만 딱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헐몬산의 이슬이 이제 딱 맺히면, 예, 나뭇잎이나 꽃잎에 이슬이 딱 맺혀 있다가 해가 딱 뜨면 이게 물방울이 모여요. 물방울이 이제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는 겁니다. 예. 그 물줄기를 쭉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요단강의 원천 텔단이라는 곳인데, 자, 제가 이제 원천을 자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물줄기를 조그만 물줄기를 이제 이루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요단강이라는 것이 요르단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북쪽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그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또 쭉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다가 제일 밑에 이제 사해에서 이제 그치는 거죠. 그럼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나 사해의 시작은 그 헐몬의 이슬이라는 거죠. 헐몬의 이슬. 자, 예, 그다음 넘겨 보세요. 예, 자, 이제 이거 우리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예, 자, 야곱이 이제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음, 자, 그러자 이제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자꾸 자기가 어떠하며 형님이 어떠한 것을 변명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생각을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생각 좀 그만하고 내 말만 좀 들어라. 내 말만. 예? 자, 내 말만. 여기 영어에 보니까 Only obey my voi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뭐 썩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자, 자, 됐습니다. 그만 이제 나중에 PPT는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는데, 예, 어떻게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아가는가를 이제 잘 보면 복을 받도록 야곱 스스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 왜?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이 자기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예? 자기 것일지라도 자기 것을 찾아 먹을 줄도 몰라.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 나 같잖아요. 예, 이 복이 내 복인데, 그리고 이 복을 찾아 먹을 줄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죠? 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별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야곱이 걱정한 매끈매끈한 부분을 이제 염소털로 손목이며 목이며 다 이렇게 감싸주고, 더욱이 아마 이 날이 올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으면서 뭘 준비했느냐 하면 에서의 옷까지도, 야곱에게 입힐 에서의 옷까지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럼 야곱을 지금 누구로 만들었냐면 에서로 만들어 놨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자, 여기 별미가 있다. 야곱아, 이걸 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나가서 네가 가서 복을 받아라. 자, 나갑니다. 자, 나가서 부릅니다. 창세기 27장 14절이죠. 거기 보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앞에 질린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가죠.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러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누구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예, 야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야기하기를 18절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자 이제 뭐 좀 더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 순적히 만났죠. 왜? 자기가 안 하고 누가 해줬으니까. 어머니가 해줬고 들판에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 가져왔으니까. 예, 자,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네가 내 아들 에선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자, 야곱의 심장이 좀 덜컥 내려앉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더듬었죠. 목도 만져보고 얼굴도 뭐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 22절에 야곱이 가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 음성이 진짜요? 손이 진짜요? 음성은 꾸며도 그 사람이잖아. 그죠? 꾸며도 그 사람이지. 예? 뭐 성대모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잖아. 그럼 음성이 진짜지 뭐 손은 얼마든지 뭐 숨기고 가릴 수 있는데. 자, 그러자 이제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축복하였더라 하고 난 다음에 24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자, 이제 한 수 더 떠서 다 만지고 난 다음에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앞에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는데 여기서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 질문,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복음을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을. 그래, 아이고 이제 뭐 모친님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아이고 어르신 이제 좀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유, 예, 믿어집니다. 그럼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죄가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반전을 해서, 어르신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그러면 또 죄를 안 지을 겁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거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아직 죄는 조금 있지요. 그러면 아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은 야곱인데요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뭡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냐, 네가 어찌 이렇게 순적히 잡았느냐, 어떻게 속히 왔느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자, 오너라 내가 만져보자. 야,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다시 이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럴 때 야곱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야곱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하고 말하고 싶어 안 싶어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자, 지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는 말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얘기할 때 예, 그러하니이다. 자, 이건 지금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쏟고 축복을 했겠어요? 야곱인 것을 알고 축복했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예, 이 연초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러면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뒤편에 가서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8장. 자, 48장에 가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전부 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예. 자, 어느 날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랬죠?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가 저렇게 눈이 어두우신데 내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자, 48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눈도 이제 어두워졌어요. 자, 분별하지 못하죠. 자, 그러자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누구냐? 저 요셉입니다. 어쩐 일이냐? 제 두 아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주신 소생들에게 복을 주십사 제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마.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저기 딱 앉아 있고, 자, 오른쪽에는 에브라임 장자 에브라임이 있고 왼쪽에는 차자 므낫세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앞으로 가서 요셉의 왼쪽 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요셉이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왼손을 잡고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딱 올리고 또 왼손을 차자인 므낫세 머리에 딱 올리고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복을 주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복을 주마 하고 싹 손을 바꾸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 복을 줄 때는 오른손으로 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딱 바꾸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왜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올리십니까? 왼손을 차자에 올리시고 오른손을 장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자 19절에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이 야곱이 눈이 어두운데 뭘 안다는 겁니까? 자 이제 야곱의 나이가 야곱이 130에 애굽에 내려왔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었는데 그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도 안다 하는 이야기는 뭘 안다는 얘기일까? 그래 내가 오른손을 차자의 손에 올렸고 왼손을 장자의 손에 올렸다 그걸 안다는 얘기인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어머니 리브가가 어머니께서 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불렀을 때 네가 누구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 그러냐 네가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냐 이리 와봐라 내가 만져보자. 아 만져보니까 네가 음성은 야곱의 이제 손은 에서구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묻겠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러하니이다. 그러고 이제 복을 줬는 거예요. 아 그때 아버지가 내가 에서라고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인지 알고 주셨구나. 내가 야곱인 줄을 알고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때 내가 어떤지 모르고 줍니까? 알고 줍니까? 모르고 줘 알고 줘요? 우리는 모르고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모르고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쁜 것은 숨기고 가리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은혜도 있고 복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다 알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주었느냐? 이 야곱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냐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말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삭아 야곱아 네가 아버지 이삭이 너 복을 받을 때 가서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는 여기 없지만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야곱이 받아서 야곱아 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에서라야 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야곱이라는 걸 덮어버린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에서야.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야. 그래서 매끈매끈한 것도 꾸며주고 에서의 옷도 입히고 별미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누가 넣어준 겁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넣어준 말들이잖아요. 저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할 때 보면 넣어준 말을, 전해준 말을 좀 하면 좋은데 전해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죄와 네 어물을 기억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들이 많습니까? 복음 다 전해주고 그래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죄가 있지. 그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져? 예?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큼 깨끗하다 그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 하나님만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 있어?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씻었으니까. 내가 나를 씻었으면 내만큼 깨끗하겠지만 내 죄를 씻으신 것은 하나님이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가 씻으셨으니까. 내가 씻었으면 나는 하나님만큼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늘 부족해서요, 모자라서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라 저런 말을 하라고 말한 흔적 기록은 없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다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받은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예? 저희들 선교회 안에 저희들 교회 안에 종들의 말을 받기만 받아도 복 받아 안 받아요? 복 받아요. 오늘 아침 식사하고 이제 뭐 환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환자를 위한 안수기도 예 간단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아프지만 나았다. 예? 끝난 거예요. 아프지만 나았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받으면 예? 뭐 병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아픈 건 형편이고 예? 나은 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그에게 그 마음에 넣어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새해는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이야기, 그건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될 수도 없고 넣어준 이야기 없으면 좀 받으러 가면 돼요. 좀 나에게 좀 말씀을 좀 달라고. 그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거든. 예? 야곱은 네가 내 아들 에서냐 그랬을 때 한편 마음은 아이고 아버지가 왜 저런 거 또 묻지 그만 물어도 될 텐데 하고 예? 지금 장막 문에 리브가가 탁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에서가 지금 준비해서 오면 막아야 되니까. 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짓을 서로 교환을 했을 때 야 이놈아 너 거기서 야곱이라고 말 한마디만 나오면 너 머리는 저주가 임한다 이놈아. 예? 야곱이 눈짓으로 알았다고 끄덕이면서 예 그러하니이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인 줄 알면서 예? 그 몰랐겠어요. 먹어보니까 이거는 에서의 솜씨가 아니고 리브가의 솜씨다. 음식의 솜씨도 몰랐겠어요. 야 이건 리브가의 맛이야. 음식도 하면 한 사람의 맛이 나 안 나요? 맛이 나잖아요. 아 이건 내 아내의 맛이고 에서가 한 음식과 리브가가 한 음식을 이삭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그럼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누구를 믿는 믿음? 어머니 리브가를 믿는 믿음.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거든.
믿음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말하고 받은 것을 전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한 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